그냥 앉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는 가급적 이제 서로 교제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는 방법을 취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제 교회당, 물론 뭐 소독은 교회 예배당 소독은 다 했습니다만은 혹시 또 모르니까 이제 비치온 성경 찬송가는 안 쓰시는 걸로 원칙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셔서 이렇게 다른 곳을 많이 만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건강 챙기지만 또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니까 서로 이렇게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배 활동이 여의치 못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각각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사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며 마음과 정성을 오늘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의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도 저희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재해 앞에서 인간은 나약함을 깨닫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살지 못한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잃고 암흑에 놓였을 때도,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졌을 때도, IMF의 국가 부도 위기가 닥쳤을 때도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것은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환우들을 치료하기 위해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과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우들과 집에서 자가 격리 중에 있는 분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잘 인내하게 하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입이 잘못됐던 것을 깨닫고 조금 더 침묵하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말에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스크 대란도 속히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모이는 일에 힘쓰게 싸우니 다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역경과 위기를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이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빨리 종식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경기마저 침체되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풀려가는 날씨처럼 얼어붙은 경기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거리의 활기찬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회를 통하여 이단을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예배에 지장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 이 말씀을 통하여 삶이 더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대원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헌금은 이제 각자 가정에서 드리시면 좋겠고요. 또 헌금 드린 것은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때가 있으면 그때 와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이제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도 예배하며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드립니다.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부족함 없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렵거나 힘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경영하는 사업체들 위에 하나님 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직장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어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귀한 곳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건강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아마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 드리기 전에 영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잘 조심을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가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은 별도로 두셨다가 공동 예배에 참여하실 때 그때 드리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교회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과 또 감염된 분들이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 주시고 빨리 이 전염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가급적 집 밖에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출타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을 자주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의 이제 건강은 각자가 잘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 연락을 하셔서 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취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오늘도 몇 분이 그렇게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어디에 갔다 왔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못 나오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갔다 왔기 때문에 오늘 예배 빠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꼭 다른 곳에 출타하실 경우에는 이제 공동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을 자제해 주셨으면 그렇게 감사하겠고요. 또 몸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도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난 후에 가능하면 교제 앉지 않도록 하시고요. 바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 경건한 삶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제 성경 읽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당분간요.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될 때까지 성경을 읽어가면서 좀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뭐 성경 많이들 읽고 계시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출애굽기를 이제부터 좀 읽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장, 3장까지 읽어주시고요. 내일은 4장, 5장, 6장 읽어주시고, 그래서 매일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교회에서 보내드릴 테니까 빠지지 말고 꼭 성경 읽는 일에 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감사 노트 쓰는데 또 소홀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노트 열심히 매일 잘 쓰시면서 이제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이제 교육자들, 그다음에 장로님들, 그다음에 안수 집사님들 지난주까지 하다가 그래도 자리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오늘은 구역장님들 2층에서 예배 드리고요. 또 우리 권사님들도 나오십시오. 그래서 권사님들까지 이렇게 나오다가 보니까 모두가 다 그러잖아요. 다 나오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음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좋으니까 다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렇게 문자를 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왜 차별하느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저는 원하고 있고요. 빨리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혹시나 우리가 또 코로나에 감염이 될 위험성도 있으니까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전체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다 안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몇 분이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어서 교육자, 그다음에 장로님, 그다음에 안수 집사님들 지난주까지 그렇게 드렸고요. 뭐 2층이나 또 이렇게 1층 본당에 좀 여러분이 더 앉으셔도 좀 이렇게 자리가 넉넉할 것 같아서 이제 오늘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구역장님들까지 나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왜 나오지 못하게 하는가 이렇게 서운해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차츰 이제 교회 형편을 봐가면서 지금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아마 정부에서 학교 방학을 언제까지 할 거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개학을 할 거냐, 아니면 더 연장을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부의 학교 방학의 문제, 개학의 문제가 발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교회가 다시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를 다시 조치를 취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당분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단 꽃봉헌은 김하연 청년이 생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 말씀부터요. 창세기 39장 1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도 참 불편하고 어렵고 특별히 가게를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게으러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 보면은요,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사고의 문제 등과 같은 이런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것들이 있죠. 좀 형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좀 형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또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제가 한번 국어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더라고요. 온갖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 그랬습니다. 온갖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되는 것, 그러니까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오늘은 한번 이 요셉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형통한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셉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요셉 그러면 요셉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요, 아버지 야곱의 기대가 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12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 참으로 아버지의 기대가 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똑똑하고요, 신앙 좋고요,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의 장자권을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했는가 하면은 요셉한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굉장히 다른 아들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요셉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형의 질투,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고요,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와서 어린 나이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준수하게 생겼으니까 요셉을 유혹을 하게 되죠. 한 번만 동침하자, 한 번만 잠자리를 하자라고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유혹을 요셉이 뿌리치게 되니까 요셉에 대한 그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자기의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집니다. 요셉이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니까 도망가자 그 옷을 가지고 저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나를 범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요셉을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몰아버리게 됩니다. 졸지에 세상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욕설을 퍼붓는 나쁜 인간이 되어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의 삶을 어떻게 형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겠어요? 요셉의 처지를 보면 형통과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셉은 누가 보아도 세상 말로 재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23절 말씀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삶이 정말 형통한 삶인가요? 아니, 이게 무슨 형통한 삶이고 이런 삶이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게 바로 형통한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임신매매 당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잖아요. 함께 하신다고 하면 노예가 되지 않고 가정에서 가족 식구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나야 이게 형통한 삶이잖아요. 억울하게 강간범이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이런 길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해주셔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형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노예가 됩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모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게 무슨 형통한 삶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이거는 꽉 막힌 삶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일을 당했다, 사람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런데 누군가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네요, 좋으시겠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시겠습니까? 아마 그러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누가 지금 형통하냐고, 누구 지금 놀리는 거냐고. 아마 그렇게 오히려 호통을 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셉에게 함께 하신다. 요셉은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지요? 이런 요셉이 형통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거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요셉의 삶을 보니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구나, 요셉은 재수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시각은요, 요셉은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요셉이 형통하지 않는 것이지만, 순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셔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도록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형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불통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재수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칼에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보디발이 이제 왕궁에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데리고 온 저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라고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옷을 꽉 잡았더니 소리를 질렀더니 이 요셉이라는 녀석이 도망가 버렸다. 봐라, 이 옷 벗어, 이 옷 보시오, 이 옷 보시오 라고 하면서 요셉이 이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다 라고 그 아내가 보디발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주인이 자기 아내가 겁탈을 당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자기 집에 있는 노예가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 노예를 그냥 둘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보디발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목을 베버릴 것입니다. 노예는 그렇게 되니까 그럴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디발의 입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칼에서 요셉을 어떻게 해주세요? 지켜주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보디발의 칼에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어디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감옥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감옥에 가두게 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억울한 일이죠. 지금 모함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주고 사온 노예가 자기 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다. 보디발도 가만히 안 있겠지만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요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이웃에 살고는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런 놈은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놈이 있느냐? 저런 놈을 그냥 두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아내도 겁탈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그냥 두겠어요? 주변에는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죽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결탄코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보디발 아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요셉을 이제는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손에서 요셉을 보호하시려고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요셉을 어디다가 감아두신 거예요? 감옥에다 가두신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요셉을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의 눈에는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이 불행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요, 그냥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요셉이 정말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면서 누구를 만나요?
간수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간수장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서는 그 감옥의 모든 일들을 다, 재반 사무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요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감옥은요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이랬습니다.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정치꾼들, 왕의 이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요셉은 뭘 배울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애굽의 정치, 애굽이라고 하는 사회를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갇히게 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왕의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 그냥 썩은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썩었다 나온 것이 아니라 만나는 은혜, 배우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셔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느 날 감옥에 갇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들의 꿈을 해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요, 이 떡 굽는 관원장은 그 자리에 어떻게 돼요? 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을 당해요. 그리고 이 세월이 2년간이 흐르게 되죠. 2년 후에 애굽 왕 이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누구도 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점술가도 모르고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하면서 왕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되죠. 앞으로 온 세상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들게 될 것입니다. 꿈의 해석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요셉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요셉이 7년 풍년 동안에 양식을 가득하게 저장을 해놓았다가 흉년 때에 쓰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왕이 그러면 이 일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지? 누구한테 이 일을 맡겨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요셉한테 네가 그럼 이 일을 맡아서 해라 라고 해서 요셉이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요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목표를 두시고 요셉을 계속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린 요셉, 노예로 고통당하는 요셉,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총리라고 하는 자리를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께서 두시고 요셉을 계속해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주시는 삶, 성공의 길로 가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형통한 삶을 살아왔는가? 나는 순탄한 삶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요셉처럼 고난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아니 지금도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내 삶이 왜 이런가? 내 삶이 왜 이런가? 누구 때문에 이런가? 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향하여 탓하고 원망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삶을 이끌어 주시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정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되죠?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앙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었고요. 이것이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것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거절의 능력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거절의 능력이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어렸을 때도,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인정을 받았고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로 살 적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 보디발의 가정은요, 아몬이라고 하는 신, 태양신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도 그렇고 집에서 살고 있는 모든 노예들도 그렇고요, 다 아몬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밑에 있는 신하가 이 요셉이 하나님을 섬긴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사실을 알고서는요, 너 아몬신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셉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 나를 섬깁니다. 나의 신은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신하가요, 이 요셉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어디 두고 보자, 네가 네 신을 바꾸는가 안 바꾸는가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굉장히 고통을 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느라 설교하기 위해서 지난 주간에요, 요셉에 대한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요, 거기 보니까 물론 성경에 안 나오지만 추론이니까 추론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굉장히 고통을 줍니다. 막 물 기러 가는데도 큰 통에다 물을 기러 오라고 일부러 다리를 걸어가지고 넘어뜨리고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비난을 하죠. 네 신이 너를 지켜준 거냐? 정말 너의 신이 너를 이게 지켜준 거냐? 하나님, 네 신이 너를 지켜주는데 이 모양 이 꼴이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하고요, 막 이럽니다. 그래도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런 환경,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나는 여호와만 섬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신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못합니다. 저 안 합니다. 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 그런 식으로는 안 삽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거절하는 신앙입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거절하죠? 신앙이 아닌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것, 믿음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 이런 것 앞에서 과감하게 아니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에 유혹 앞에서 NO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아니요, NO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요, 이 거절의 용기를 갖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내게 어떤 이익이 있는데,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게 보장이 되는데, 그 앞에서 내가 아니요, 노라고 거절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가까운 사람, 익숙한 사람에게 노한다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아니요 할 줄 알아야 돼요. 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는 복입니다. 복이에요. 요셉에게는 이것이 총리라고 하는 자리였고요,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노할 줄 알고 아니요 할 줄 알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형통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시간에 꼭 마음에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주님만 꽉 잡고 살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만 나는 꽉 잡고 살겠다. 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누구는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의 손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안 놓으시려고 해요. 주님은 나를 안 놓으시려고 하는데 내가 놓아요. 내가. 주님은 나를 안 놓으세요.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시는데 내가 놓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꼭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를 향하여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잡는 것이 뭐세요? 주님이 여기 계시면 주님의 손을 꽉 잡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시면 주님 손 꽉 잡고 주님 하면서 살아갈 텐데 주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주님의 손이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꽉 잡는 것, 주님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주님이 나를 형통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주님은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주님은 나를 형통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의 손을 꽉 잡자고요? 예, 주님의 손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꼭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의 결단, 나 주님 손 잡고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거절하는 능력을 갖고 사셔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고민할 때도 있고 걱정스러울 때도 있고 염려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공,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도 이끌고 가시고 계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 어떤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그것을 향하여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러므로 주님 손 꽉 잡고 주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에 어긋나는 것, 말씀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단호하게 아니요, 노, 거절하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과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없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이끄심, 보호하심의 역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라고 하는 마음을 늘 가지면서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형편,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변함없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거절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